지난주 우리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 방패를 예배하라. 그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칼과 창에 상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기는 비결로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을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이미 말씀 우리 합독하고 또 이제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서 이 땅에서의 싸움하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 계속 연전연성할 수 있도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무슨 어떤 일반적인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받으시고, 모두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먼저, 영적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무슨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 20세가 되면은 국방의 의무로서 전부 다 싸움터에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후방에서도 있지만 그건 실제 군인은 아니고 전선에서 총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게 진짜 전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선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민수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 튼튼한 자다, 아주 강건한 자들, 이들을 뽑잖아요. 그 수를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전장에 내보내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건요, 이 불신자는 절대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약한 자가 아닙니다. 20세 이하 같은 그런 영적으로 신앙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이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니까. 하늘에 속한 자지. 예?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죠.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세상에 속한 자죠. 영적으로 말이죠. 이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의 그 특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20세 이상. 예?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르셔서 군사로 부르셔서 군사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는 거죠. 군사로 모집을 받은 모집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군사로 모집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그 군사는 당연히 편안하게 낮잠 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지.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단하죠. 고되지. 고난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그겁니다. 이건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모집됐으니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3절부터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이 이제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는 부분인데,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지금 악한 날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성령이 딱 주관하고 구원을 시켜주시는 날이에요. 회개시키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이제 은사 받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악한 날은 악한 자가 주인으로 주장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에요. 악한 권세 때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가장 악한 날인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 날을 가리킵니다. 악한 날은, 가장 악한 날은 어둠의 권세 때, 예수님이 붙잡히는 때가 악한 날이었어요. 그 악한 권세의 날이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 붙였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죠. 우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악한 자, 그 영적인 존재, 악한 자를 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넉넉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에 이성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악한 날에 저항하는 것,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면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이길 수 있는 방비가 되고 가져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무장시키면 무장되고 그렇게 되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목사건 평신도 다 똑같습니다. 여튼 무장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성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직분이 높아지고 오래 믿은 사람들,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은혜를 못 받는 경우 많죠. 그것은 기현사인데 그러지 말고 모두가 순전한 젖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여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악,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은 마귀고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의 모든 정체들이죠.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는 그 마귀의 화신이 마귀가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와 같은 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에 의하여 우리가 짓밟히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날이 있게 되는 게 악한 날에 그때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우리가 그때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육신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싸워서 자기 믿음이 승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승리하는 거. 육체로 씨름하듯이 씨름판에서 씨름해서 이기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육적인 육체에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능히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죠.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그 영광, 그 영생 기업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기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겨야지. 받을 수 있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냐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넘어지는 자가 된다고. 신앙이 성장돼 있어도 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는 물론 아니고 신앙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신앙이 장성된 자를 말하는 게 싸움터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를 구약에서 계수하고 그 이해하는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끝까지 견디며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80년 7월 달에 저를 하나님이 와장창 변화시킨 후에, 이제 그때 이제 아주 참 첫사랑을 받은 것 같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걸 은사나 그런 것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근데, 제가 영안으로 저를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갑옷, 투구랑 갑옷 다 밑에까지 입었죠. 근데 그 갑옷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네요. 그 빛이 번쩍번쩍 나는 갑옷으로 그렇게 이순신 장군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쭉 이제 머리부터 쭉 보는데 이 발에는 맨발이더라고요, 내가. 발린 맨발이에요. 위에 다 이렇게 무장됐는데. 그 무장대 번쩍번쩍 막 빛나고 막 황홀하게 그렇게 무장됐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무장된 그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것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안 신는 건 맨발이죠.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된 거지, 그죠? 전신이 갑옷을 입은 건 아니지,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실제입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내 자신을 보여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건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진짜라고. 이 어떤 상식과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예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14절, 그러면 14절,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먼저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기에 바로 죽지 않냐는 방패, 큰 방패 잡은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전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순서 중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허리띠를 두르려면 상체 하체가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진단 말이야.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견디질 못하는 게 허리띠를 아주 잘근 딱 묶어야 상체 하체가 다 힘을 발휘하고 이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종들을 그 계시를 딱 해줬어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종들, 그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이지만 아직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풀러놓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욥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이제 1절, 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부터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내 말에 답을 해라 그랬죠?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는가? 허리띠가 내가 풀어져 있으니까 내 허리를 동이고 내가 답을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게 답을 하라 그랬죠?
그때 7절, 그때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의 4절, 그때의 7절,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허리띠를 풀르고 있는 욥에게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리띠를 풀러진 상태로 있었던 욥은 욥기서 42장에 가서 허리띠를 동이게 되어짐을 이제 나타내 줘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그게 결론이죠. 42장에 4절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뭐 이렇게 아는 정도로 어둠이 많았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눈으로 직접 주를 본다고 했죠? 그 허리띠를 동인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갑절에 처음보다 갑절에 두 갑절에 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예요. 큰 고난 시련을 다 끝난 후에 42장 8절 이후에 보면 갑절의 복을 욥에게 줬다 그랬죠. 그래서 욥이 허리띠를 풀고 허리띠를 동이지 아니했을 때에 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략 아시겠죠. 욥기서 그 전에 다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다 살펴서 깨달았는데 바로 욥은 허리띠를 풀고 있는 욥은 욥은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피하는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욥의 신앙이 상당히 높죠.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그래서 무엇을 주시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건 다 은혜로 받고 감사를 했죠. 일시에 그 10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요. 전부 뺏기고 거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런 상태의 욥인데 허리띠를 풀렀다 그거예요. 허리띠를 풀는 욥의 상태가 형편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고 동방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그런데 허리띠를 풀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풀고 있지. 있는 게 있지. 모르니까 그렇지. 욥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허리띠를 풀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의인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큰 시련과 큰 고통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욥이. 왜 못 깨닫느냐? 욥은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하여 자기는 계속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본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죠. 근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나는 침상에서 평안히 선종하리라. 나는 절대 고난이 없다는 거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니까. 예? 고난이 없다는 게 침상에 평안히 선종한다는 거지. 나는 고통의 시련 큰 어떤 하나님의 벌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고통 나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사탄에게 허락해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욥에게. 그러니까 왜 이 의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악인과 똑같이 이렇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잖아요. 깨닫지만 이게 허리띠를 풀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요. 하나님은 욥기서 42장에 처음보다 더한 그 아주 엄청난 큰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려고 예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욥은 예를 들어 순교자의 신앙에 서 있다고 보면은 이제는 더 높은 14만 4천의 엄청난 영광을 주려고
예비를 딱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의가 되어 하나님은 내게 계속 복을 주실 것이고 나에겐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따르지 아니하며 평안히 침상에서 선종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신앙이 많이 올라선 자들은 이런 어둠이 있죠. 예, 이 욕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욕 자신도 모르고 오늘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그 엄청난 큰 그 영광을 줄 때에 욥의 지금 상태의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를 영적으로 눈으로 밝히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그 엄청난 큰 영광을 받을 때에 아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걸 당연히 받는 걸로 알겠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복이 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련과 큰 환난을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해서 욥에게 당하게 한 거예요. 그걸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걸. 할렐루야? 나중에 보게 되죠. 이것이 욥의 허리띠를 풀르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22장 7절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7절에 겉옷을 원래 이제 벗어내 팽개치죠. 그러다가 주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바닷가 그 육지에 서 계신 걸 보고서 그 벗어 던진 옷을 그냥 둘둘 이렇게 걸치고 띠는 두르지 않은 채 주님께로 갔잖아요. 주님께서 수풀에 구운 떡을 이제 주는 걸 받아 먹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허리띠를 두르지 아니한 거예요. 욥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아닌 것 같이 베드로가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지 아니한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두르지 않고 처음엔 아주 옷까지 벗어던지고 허리띠는커녕 옷까지 벗어던진 것은 내가 이제 고기 있나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선동해서 7 제자들이 뒤를 따르면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직접 확인한 후의 얘기인데, 그죠?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절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는 건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육으로, 그죠? 밤새도록 했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지. 먹을 것이 없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서 주시다면서 또 이제 옷은 입었지만은 허리띠를 졸라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허리띠를 풀어놓은 결과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에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가지고 한 그 자리가 결혼이 됐으니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골라서 투표해서 하나를 보충 충원시키자.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의 한 사람 가룟유다 자살한 그 자리를 보충시켜서 12 사도 12 제자로 이렇게 하자 그랬죠. 시몬 베드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창해가지고 투표를 이제 해서, 무기명을 했는지, 기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투표를 해서 해가지고, 마띠아 사도를 딱,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의 하나로 다 이렇게 뽑아서 세웠죠. 그죠? 그들이 투표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담에서 딱 나타나서,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쓸 글은 내 종이고 내 제자다. 내가 세우는 사도다 그겁니다. 예. 갈라디아 1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모태로부터 사도로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사람들이 착실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투표해서 하나를 인물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딱 택해 놓으신 거예요. 12 제자의 반열에 들자를 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에서 부르시고 회개케 하고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그 사랑을 깨닫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방의 사도로 딱 세워서 12제자로 12사도 중에 이방의 사도로 딱 세워서 쓰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런 모든 그 진리다 그예요. 그게 진리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이 그러니까 허리띠를 푸른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진리를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허리띠를 푸른 욥이나 시몬 베드로 똑같이 인본적인 사람의 머리, 자기 머리의 지식으로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 하나님이 이면적으로 뭘 다 준비해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는 보지도 못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리띠를 푸른 상태다 봅니다. 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래? 허리띠를 어떻게 띠면 되냐? 난 지금 다 이렇게 빠꾸를 다 띠를 띄었다. 그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 때 말씀 믿으면 되냐?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과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허리띠를 동이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모습을 계시를 해서 우리에게 이걸 반면교사로 주신 거예요. 이걸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띄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네요. 내가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세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예수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그 예수님이 진리는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떼는 그 진리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보면 아는 거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하셨죠. 그래서 100%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지나가야 없어. 그걸 원했지만, 자기 뜻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고, 그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산 거죠. 그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영광을 독생자가 받으신 거지. 부활한 것도 부활의 영광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다 받아서 영광 중에 영화를 누리고 계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만, 아버지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살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인해서 그 고난이고 죽임당하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인해서 영광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게 되어짐이 진리라고요. 영원 불변의 진리다고 합니다. 그 진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진리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거지, 우리가. 그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경에 기록된 걸 듣고 계속 성령으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죠? 이 영생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지면 또 거기다 성령까지 계속 이제 충만히 부어주시면서 우리하고 계속 감사 찬송과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생을 보여준 그 영생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맺어가잖아요. 맺어가게 하죠. 그죠? 이것이 진리다. 그럽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거가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예수와 하나 된 그 예수 안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 영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는 거.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성령이 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로 두른 거죠. 진리, 은혜와 진리로 충만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은 그분이 대속을 먼저 하셔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죄 없이 의롭다 인정받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뻐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영생의 그 세계를 보고 열매 맺게 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로 딱 만들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주님께서 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시고 이게 진리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욥이나 시몬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의가 되고 만 거죠. 자기 의가. 그 전까지 모든 건 다 100점인데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 생활 그것이 의가 되고 만 거예요. 거기서 어둠이 잡힌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뜨겁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루에 3,000명씩 막 전도 복음을 증거할 때 3천 회개시키고 그러죠. 엄청나죠? 그러나 그가 허리를 동이지 아니한 때의 모습은 그런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지 아니한 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능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오늘 허리를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디 지금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 몸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심장. heart,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심장은 이제 가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뼈로 다 갈비죠. 이걸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이, 흉배는요, 가슴 흉자죠. 그죠? 흉배를 붙이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심장이 절단나면 즉사하잖아요. 다리나 팔이 부러지면 즉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심장에, 총이 박히면, 총알이 박히면 그냥 즉사하잖아요. 심장. 심장 알죠? 심장. 심장이 가슴에 흉배를 띄우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흉배가 아니라. 그냥 심장 보호대가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갑옷이라고요. 하나님의 흉배. 사람의 흉배가 아니고. 쇠붙이 이렇게 전장터에서 흉배 붙이는 게 아니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의미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지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요, 속성이 그래요. 우리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이 되고 이것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복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의의 힘, 하나님의 의의
의하여 무장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흉배는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의 노력이나 누구의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힘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맺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죄를 회개해야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줬습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줬죠.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남보다 뭔가 이쁘게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우리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게 아니죠. 이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걸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으로 인하여 영원 속죄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것은 영원토록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지.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깨닫고 그것을 감사를 영원토록 하는 게 의의 흉배를 붙인 거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를 따른 데서 멜기세덱이 그것이 뭐예요? 그 의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왕이다 그래요. 왕, 하나님의 의로 다스린다 그거죠. 멜기세덱 계를 따른 대상이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죠. 예? 의의 왕이라고 아주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깨달으라 그래요. 멜기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에 따른 대상, 의의 왕으로 속죄구원. 의의 왕의 멜기세덱. 지금 천국으로 이룬 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된 것. 영원 속죄구원이 하나님의 의로 된 것. 이걸 깨달으라 그거예요. 그게 의의 왕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평강이 강물같이 늘 넘쳐나는 거지. 평강이 왕이다 그래요. 평강이 자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강으로 늘 살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의 흉배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의의 흉배는 내가 한 톨이라도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조차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만 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열매 맺는 구체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통해서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이 영생의 열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한 톨 맺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 톨. 예? 알겠습니까? 이제는 환난 날에 들어가면 더 악한 날, 환난 날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환난에 엄청난 그 큰 시련과 큰 환난에 막 위협과 핍박과 막 공포 속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지하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담이 크고 뭐 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그 악한 마귀에 의하여 세워진 악한 자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힘쓰고 우리가 막 마음과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막 그 지식을 동원해서 머리를 다하여 애쓰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기지 못. 이것은 그 악한 영은 마귀화신 그 악한 귀신들 그것을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날 통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줘야만 우리가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순교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분이 순교할 수 있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깊이 깨닫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해주실 그 역사, 그 말씀, 그렇게 해주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은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의 흉배 붙이는 지금 네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속죄 구원 받게 되나 지금 영생의 이런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또 환난 날에 승리하는 것, 순교까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가 그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쭉 살아오게 된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고백이나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하십니다. 딱 고백이 되어지면 의의 힘으로 붙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 중요한 것이 몇 절에 있겠어요? 13절 있겠죠? 거기는 문둥병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펴진 자는 제사장이 어떻게 선언하고, 새끼손가락 손톱에 조금 문둥병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선언하라. 이렇게 딱 답을 줬는데, 레위기 13장 13절에 온 몸에 전부 문둥병으로 100% 발한 자는 정결하다 하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있고, 새끼손가락 끝에 조금 문둥병이 조금 생긴 듯한 건 이는 넌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 그죠? 에덴에서 두 번째 강 기온강이 구스 땅에 흐르잖아요. 구스는 이디오피아 새카만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잖아요. 내가 새카맣다,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맣다고 하면은 이게 기온강의 진리다, 그죠?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온몸 문둥병 가득하다. 내 온몸이 아주 새카만 걸로 가득하다. 이건 나는 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자다. 아주 조그만 것도 성한 것이 없다 하고 고백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되죠. 자기는 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럴 때 정결하다고요. 온몸이 문둥병으로 꽉 차 있는 자는 정결하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의의 형물을 붙인 자예요. 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으라 그랬죠. 발에 뭐를 신으라? 화평의 복음. 제가 과거 1981년도에 본 저의 모습의 환상에 뭐가 하나님의 갑옷이 없더라? 신발이 맨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을 맨발로 쓰면 안 되죠. 뭐를 신으라? 화평의 복음으로 신으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주부에도 썼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로 인한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그랬죠.
이게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즉사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즉시 즉사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 즉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죠. 하나님과 화평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즉사합니다. 네? 근데 화평의 복음이 뭐냐? 이 죄인인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와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가 한량없이 많죠. 진노를 퍼붓고 형벌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도 가고,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피 흘려서 죽임도 당하는 그 죄로 인한 죄값도 받고, 형벌도 받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다 풀어진 거, 예수님 대신 받으셔서 풀어졌죠. 우리 죄도 다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몽땅 다 짊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케 한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친히 직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성소 길이 열린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화평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화평의 복음을 신으시라는 것은 그 화평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데 말로만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증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주배도 했죠.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갖게 됐잖아요. 그 화평 가운데 있는 나는 다른 사람과 끊어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끊어질 이유가 없죠. 화평한 관계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화평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죠? 그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게 화평을 증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주를 볼 수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는 자인데, 그런 자는 바로 구체적으로 딱 말씀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옆에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 없게 하는 것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쓴뿌리가 자기 속에서 쓴뿌리가 나와가지고는 자기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쓴뿌리 내어 더럽히게 하는 그런 것을 없게 하는 거. 이게 화평의 복음의 신을 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기가 다른 이웃이 마치 장자상속을 판 에서 같은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가 돌보는 것이 이 화평의 복음의 신을 지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을 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시간이 꽤 갔네요. 오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돌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의 의로 100% 무장이 100%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셔서 연전연성 하나님이 예배한 그 최고의 복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진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갑옷으로 입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능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매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